레위기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 있죠. 특별히 이제부터 후반부로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후렴구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희도, 교회도 거룩한 삶을 살라. 앞에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관계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시죠. 예배법을 가르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예배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요것을 17장,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7장까지 가르친 내용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16장까지 앞부분에는 예배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번까지 예배법을 가르쳤잖아요. 예배하는 것과 관계해서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성막에 와서 해야 한다. 성막 바깥에서 짐승을 잡고 희생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아예 짐승 잡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성막에서만 예배,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왜 그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7장 9절을 보면 1절, 2절은 서론이고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가 성막 바깥에서 희생제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칩니다. 1절, 2절이 서론이라고 했죠.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2절에 뭐라고 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요 명령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16장까지의 명령은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는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관련해서, 제사장들과 관련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온 회중을 향하여 하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보면 성막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3,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먼저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교회에서 끊어진다, 박탈된다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성막 앞에서 희생제사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려라. 성막 밖에서 예배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탈락이 된다. 무서운 말이죠. 가혹한 말이죠.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전에, 이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를 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념소, 당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념소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했죠.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10마디 계명으로 주신 거죠. 나 앞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또 다른 신께 예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성막에 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들이 먹든지 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셨죠?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잔소리처럼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은 받았지만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의 몸에 배인 거는 출애굽 생활의 생활상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인데요. 어디에서 나서 어떤 상황에서 보고 듣고 학습이 되고 자랐느냐, 이게 선지식으로 서잖아요. 그 선지식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으면 구부리기가 쉽죠.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지금 그러한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애굽 상황에 있을 때 생활상이 몸에 배인 것을 잘 아시고 지금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어떠했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겼죠. 심지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열재앙을 내린 이런 것도 다 우상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상 자체가 우상이었죠.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학습이 되고 선지식이 선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잠깐 살았던 거 아니고 수십 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몇백 년 살았잖아요. 2세, 3세들은 그야말로 거기서 나서 보고 듣고 자라고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이 변화가 되고 그 인식이 완전히 돌아서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들어가야 하죠. 하나님 말씀이 듬뿍 들어가서 과거의 인식이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도 여차하면 염소 신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아주 몸에 배어 있었고 또 샤머니즘이 몸에 배어 있었죠. 사먼이란 주술사가 신령세계,
뭐 악령 세계와 교류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하는 이런 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병도 고치고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하게 된다. 지금도 그러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조금 하는 사람보다 더 신령하다. 뭐 요렇게 하는 기도의 핵심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쪽쪽쪽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이렇게 정착해 있는, 여기 교회 안에 정착해 있는 경우가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누구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 학습이 되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고 듣고 학습이 되었느냐, 요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보다 다른 것이 오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거부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많았죠. 당장 계명 주어진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다 하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성막에서만 희생제사하라.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아예 차단하셨고, 여기는 거류민, 타국인을 말하죠. 거류민, 타국인도 똑같이 실천하라 하죠. 당장 출애굽하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저쪽 동네로 가면 더 큰 신이 있구나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단 이스라엘 회중에 속했으면 타국인이라도 똑같이 실천하라. 성막에서만 희생제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온 외국인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죠?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타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좀 봐준다고 요거는 타국인들은 아직까지 이제 여기 이방인으로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하고 구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구분하기 쉽을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업신여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람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교회에 들어온 경우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하신 건데요. 이건 오늘도 있죠. 오늘도 우리나라는 특히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보기 힘들었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여차하면 업신여기거나 따돌리거나 그런 수도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흑인들을 보면, 흑인들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우니까 흑인들이 길로 지나가면 새카만 흑인들 자꾸 쳐다보고 별종인 것처럼 존중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늘 보고 듣고 학습이 된 선지식이 서면 그게 전제가 되어서 기준을 삼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걸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셨는데요. 읽을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가르쳤습니다. 내 백성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냐?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안다.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율법을 가르치실 때도 이스라엘 회중 속에 포함이 됐으면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방으로 나그네로 살던 사람이든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은 피를 먹는 걸 금지하시는 규례인데요. 물론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요건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하고 금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자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피는 먹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피는 먹지 못한다. 첫째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생명체가 피를 많이 쏟으면 살 수 없죠. 11절에 말하는데요. 볼까요? 11절, 본문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먼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를 흘리면 생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생명을 무가치하게 한다, 경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자. 그런 점에서 피를 먹지 말자 하는 것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 하죠. 여기 11절 끝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한다. 이건 몸값을 지불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은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죠. 죄인은 죽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예. 소나 양이나 가축 중에 제물로 삼아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죠. 제물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쏟아내거나 하면 죄인은 살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이때 뿌리는 거, 피 뿌림의 의식이 있잖아요. 이 피 뿌림의 의식은 제물, 동물의 생명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으로 피 뿌린 의식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이었죠. 왜죠? 요 피 뿌리는 의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의식, 요건 전부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앞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역사 위에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상황을 끌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 제물로 지정해 주셔서 흠없는 동물이라고 해서 지정해 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 뿌리는 의식을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높이 맞춰서 대속에 교육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피 흘림이니까 이 피는 신성한 거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피. 그래서 신성한 피를 먹을 수 없다 해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해당되는 거죠. 제물은 전부 가축이었습니다. 사냥하는 고기가 아니고, 사냥한 고기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은 반드시 가축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사냥한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도 물론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요. 13절을 볼까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사냥을 한 짐승일 때는 피를 쏟아내야 한다. 그 피를 흙으로 덮고 고기는 먹어라.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면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 먹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 짐승이 스스로 수명을 다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었든지 하면 피가 다 쏟아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짐승 고기는 못 먹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15절에 보면 만약에 먹었으면 이건 부정한 거다. 그 사체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부정한 거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만 하라는 거죠. 그 지정한 곳은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예배 방식은 제사였죠. 제사였으니까 제단에서 제사해야 하겠다는 거죠. 성막에서만 희생 제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하여. 연약하니까 성막을 짓기 이전에처럼 들판에서 제사 행위를 하게 되면 애굽에서 했던 습성을 따라 사기 쉽다는 겁니다.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여하고 부르면서 제사할지라도 애굽의 방식대로 제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려고 성막 건축 뒤에는 성막에서만 제사하라. 요거는 광야 생활할 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고 성막 생활을 할 때만 지킬 율법이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혹 고기가 먹고 싶었다 할 경우라도 들판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동물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제사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죠. 고기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화목제는 어떤 거죠? 제물을 피를 흘리고 피는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제거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번제에 태웠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아예 우상 숭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실 때는 언제든지 백성 공동체 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린다. 이렇게 무겁게 가르치셨습니다. 가혹하게 가르치신 거죠.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가르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월에서 요것도 광야 생활이었죠. 부월에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모압 신들에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음에도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우상에게 절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신들,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다르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오늘날에도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를 섬기다 우상과 여호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여차하면 있죠. 우리는 이방인으로 세상에서 나고 자라고 학습이 된 이게 늘 있잖아요. 지금도 고개만 돌리면 세상이에요. 세상 문화 풍토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하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넘겨줬다가도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우상을 섬기죠.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하실 수 있어요. 우상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우상, 당시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 요건 당시 상황이고 지금 이 사회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는 하지 않죠. 우상이라는 옷을 달리 입고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 옷을 달리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재물을 신격화했어요. 돈을 신격화했어요. 아니 돈이 무슨 신이냐고 하겠죠. 그런데 섬긴다 했습니다. 이 재물이 늘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의 대상이 재물이에요. 하나님 찾다가도 재물, 돈, 요게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뭐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그게 우상이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그게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면 돈 우상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섬긴다 하신 겁니다. 재물 그까짓 것, 돈 그까짓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언제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재물이 신적인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신종 우상이죠.
금송아지를 섬겼던 애굽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신종 우상이 제물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수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제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 요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제일로 놓고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성막에서만 희생제사 하라는 시대가 아니죠. 장소가 없어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그런 게 없죠. 또 제단, 강단이 제단처럼 생각하는 곳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요. 큰 교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강단이 제단인가요? 제가 어릴 때는 이 강단이 제단이라고 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난리 났어요. 야단 맞았어요. 제단도 지금은 없어요. 성막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시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면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이 여기 끼어 들어와서 교회 프로그램이 되었든지 교회 무엇이 되었든지 끼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우상이죠. 또 하나는 여기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죽음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잘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 당시 상황이면서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구약의 제물의 피는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의 피로 성소까지 정하게 되고 했잖아요. 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실 걸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속한 경우는 구약 때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를 다 이루셨죠. 대제사장으로 집례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오직 자기와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으로. 그러면 구원할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할 자들을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효력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단번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효과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택자들을 불러내실 때 이 효력을 입히셔서 재창조도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붙여 놓았어요. 연합시켜 놓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접붙여 놓으셨어요. 그 접붙여 놓은 건 이렇게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잘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늘 불러 모으셔서 공급하시고 그 공급한 걸 통해서 살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이게 현실적으로 교회이죠. 이렇게 교회에 매여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공급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존재하고 이것저것 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돼 있죠. 요건 예수 믿으면 구원 끝. 이런 것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 얻는다 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접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여 놓은 요 상태의 현실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공급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를 하는 점점 발전해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을 수립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바로 옮겨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보통 먹는 밥과 물, 잔과는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성찬에 앉는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명료하게 체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말씀을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자꾸 배우고 가다 보면 방만하기가 쉬운데 성찬의 상에 앉혀서 핵심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살이 찢겨짐을 가르쳐 주셔서 바로 잡아서 말씀을 이쪽 저쪽 다시 균형을 잡아서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 성막에서만 희생제사하라. 이건 예배와 관계되기는 했지만 생활상이 성막 중심 생활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디에서든지 짐승을 잡는데 그 잡을 때 반드시 성막에 끌고 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화목제이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그냥 아무 데서나 잡고 먹고 하지 말고 반드시 성막에 와서, 요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미연에 차단하신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성막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사를 하고 고기를 먹어라. 요건 일상도 성막 중심 생활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전체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하라, 그걸 가르치죠. 뭘 하든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제사함의 효력을 구약 당시 교회에도 입히시는 걸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력을 입음으로 사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을 할 수 있게 당시
그들에게도 성막 밖에서는 제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고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게 가르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